새로운 만남은 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가을 햇살이 포근하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삼랑진의 한 고즈넉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천년 고찰은 아니지만 누구든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도록 30년이 넘는 세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여여정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량에서 밀양과 부산을 오가며 전법과 포교에 매진해온 우리 시대의 불운하 존자 정여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스님. 스님 이렇게 절의 현판을 보니까 다른 곳과는 달리 다 한글로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한문을 초소로 막 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련을 글씨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대웅전, 또 관음전, 산신각, 또 요사체까지 전부 이렇게 한글로 주련을 쓰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 범호산의 금강암을 중창하고 예. 거기서 전부 한글로 썼는데 뭐 타종교 사람도 와서 그 좋은 글을 직접 적어가는 걸 보고 또 꼬마들도 자랑스럽게 주련을 읽는 걸 보면서 아, 한글로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이들도 어른들도 부처님법에 좀 더 쉽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 여여정사 곳곳에서 정여 스님의 따스한 배려가 느껴졌는데요. 먼저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50여 년 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만나 뵙고 출가에 대해서 듣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스님 벌써 출가하신 지가 50여 년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 충청북도 그 음성이라는 곳인데 그 가끔 탁발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그 무작정 스님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 탁발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연분 소리를 들으면 무한히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어릴 때 출가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도 출가에 대한 그 꿈을 이렇게 갖고 계셨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출가할 수도 있었는데 월남전 그 참전한 게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월남전에 또 가시게 됐나요? 그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하던 시절은 정말 뭐 특별한 집 제하고는 전부 가난하고 힘들고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는데 참전해서 함께 한 내부만에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생활하던 전우들이 어느 날 동료 3사람이 죽고 한 7명 정도가 크게 다쳤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동료들이 다 떠난 자리에 그 잠을 청하니까 잠이 제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평소에 못 느꼈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뭐 금방 어디까지만 해도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그 간물장이 바라보니까 왠지 썰렁하고 또 군인이면서도 무서움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때 또 마침 그 해인사에 계시는 스님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군복을 입고 월남을 가서 보초를 쓰면서 그 출가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세속에서 때묻지 않고 초연히 출가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 말씀이 네, 모든 사람은 욕심으로 욕망으로 사는데 이 불교에 출가하면은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도달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주 솔깃하게 네. 들리는 거예요. 예. 귀국해가지고 이제 부대 배속 받고 네. 또 몸이 아파서 병원 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하면서 예. 이제 그 집안 어르신들 제사가 있었는데 이제 속가 이름이 제가 세정인데 네. 그 큰아버지가 세정아 너는 제대하고 먼저 뭐 할 거냐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큰아버지 산에 산제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에는 그 호랑이가 가끔 나와서 개를 잡아가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산제당을 짓고 예. 그 산을 위하고 기도를 해서 했거든요. 예. 그 전 제대하면 그 괴산에 그 큰아버지 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좀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친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야 내가 스님이냐? 네. 스님도 아닌 사람이 뭐로 산에 가서 사냐? 예. 더군다나 호랑이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 어떻게 가서 사니? 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내가 그래도 사형제 장남이니까 제대하고 바로 결혼해서 그리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리고 또 부모 또 뭐 형님들이 말려도 그 아주 고집스럽게 그 산에서 한 1년쯤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네. 1년을요? 이제 1년쯤 살았는데 이제 그 살면서 이제 그 출가에 대한 의지가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도선사를 가가지고 예. 도선사에 좀 있다가 그 수락산에 자그마한 암자에도 가 있다가 네. 속리산 법주사에서도 복천암? 예. 속리산 법주사에서 예, 예. 좀 있다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산으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예. 그 부산으로 와서 범어사에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 어려서부터 출가를 꿈꿨지만 스님의 출가가 이루어진 건 2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다소 늦게 시작된 행자 생활, 초발심의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스님, 우리 이제 범어사로 출가한 하셔서의 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해인사, 통도사, 뭐 큰절도 많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범어사로 가셨을까요? 그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 부산역에서 보니까 범어사 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원주실에 찾아가서 네. 원주 스님을 뵙고
그 출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출가하면 되지. 네. 그렇지만은 행자 생활이 한 3개월이 넘으니까 네.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예. 견디는 사람만 스님이 되니까 행자 생활을 해봐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이 시작이 된 거네요. 새벽에 범어사의 아침 예불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경세 소리 또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그 예불하는 스님들의 그 음성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상의 그 소리처럼. 천상의 세계에서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음성처럼 저한테는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3일 되는 날 예. 이제 행자복을 받아 입었는데 이 길이 바로 내가 원했던 길이구나. 네. 정말 그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또 스님들에게 스님들께 올릴 공양,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손수 짓는데 그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예. 스님은 발심도 깊고 또 신심도 크셨기 때문에 그 고초 당초보다 더 맵다고 하잖아요, 행자 시절을. 근데 잘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은사 스님은 언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범어사에 계신 벽파 스님이시라고 예, 예. 알고 있는데요. 그 하루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는데 그 새벽 예비를 보고 바쁜 시간을 지나서 조금 이렇게 누웠는데 꿈에 그 풍채가 아주 크시고 점잖으신 분이 와서 이제 행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스님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팔주하고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네.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시더라고. 그리고 깨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좀 다른 분보다 풍채도 크고 인물도 좋으신 스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이제 범어사 주주로 계신 벽파 큰 스님이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예. 제가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싶다. 예. 그래 꿈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은 수계 때까지 행자 생활 잘 하라고. 네. 그래 그 다음에 수계를 받아야 될 날짜에 보니까 은사 스님이 미국을 가신 거라. 어머나. 또 석 달을 또 기다려가지고.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네. 그 스님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노스님을 고 3개월 더 행자 시절 하실 때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노스님은 네. 제가 막 스님이 돼가지고 예. 이제 그 노스님을 모시게 되죠. 예. 어른을 모시기가 스님 참 어려운데 그래도 스님은 그때 이제 아주 동자승은 아니고 20대 중반쯤 예, 그러죠. 되셨을 때죠? 예, 강당 생활을 치문 공부를 하면서 예. 그 틈틈이 이제 노스님을 모시는데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날라다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집에 짜장면 통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물 짜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래서 어디 가실 때마다 노스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러셨군요. 노스님은 또 법문을 잘 하시니까 예. 법문하는데 심부름도 하시고 또 노스님은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을 쓰면은 전부 옆에서 갈아드려야 돼요. 예. 그 뭐 조금 쉬려 그러면은 그 법명이 정여인데 정여야 하고 부르면은 쫓아가서 또 갈아드리고 그런데 그 노스님께서는 꼭
거의 새벽녘이 되도록 글을 쓰시는 거래요. 아, 그렇게 늦게까지. 네.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스님께서. 그 어른 스님께서는 선정의 힘을 어느 정도 얻으신 게 아닌가. 예. 선정의 힘이 없다면은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글을 쓰지 않는다 하고. 예. 그래서 노스님이 뭐를 시작하면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걸 보면서 네. 집중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인식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수행의 힘을 이제 네. 노스님을 통해서 예. 느끼신 거네요. 그러죠. 예, 예. 혹시 뭐 꾸중도 듣고 뭐 이렇게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스님 없을까요? 그 한번 우리 은사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 뒷산이라 바로 그 신불산 줄기에 그 옛날에 통도사에서 자장율사가 쫓아버린 그 5마리 용이 내려앉았다 해서 오룡골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룡골. 지세가 예, 예. 아주 아름답고 네. 산이 명산이라. 예. 그런데 그쪽에 이제 어르신께서 토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라. 아, 예. 은사 스님께서. 그래서 예, 예, 예. 이제 은사 스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며칠 머물기로 해서 이렇게 어른 스님 시봉을 하는데 이제 인생에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들려주더라고. 네. 승려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니까 그 은사 스님께서는 인생을 그 물이 흐르듯이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삶의 그 자유스러움을 물이 흐르듯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심하고 순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은사 스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이제 순리대로 살다 보니까 그 승가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적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또 미운 친구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인생을 거스르지 않고 늘 순리적으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말씀 들으니까 스님은 정말 그 초발심 시절부터 좀 남다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스님 모실 때도 좀 노스님께서 출가 수행자의 길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노스님이 세상에는 공부 아닌 게 없다. 공부 아닌 게 없다. 내가 예. 이렇게 시봉하고 내가 반찬을 만들고 날라다 주고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것 이대로가 전부가 다 도가 되는 거야. 네. 꼭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몰두하고 또 어른을 부처님처럼 모신다고 할 때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조금이라도 더 놓아버리고 사는 게 그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또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님한테는 무엇을 배우느냐면 아무리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노스님의 눈빛이 변함이 없어요. 설령 화가 나서 역정을 내더라도 그 노스님의 마음은 아마 호수처럼 잔잔하지 않았나. 나도 노스님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욕망과 욕심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
제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우, 정말 아주 좋은 그 은사 스님과 노 스님을 만나서 스님께서는 참 초심 시절에 좋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옛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 차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선가에서 그만큼 차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정여 스님은 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초의 선사의 담액을 이은 분이기도 한데요. 스님이 내어주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우, 스님 그 차 맛이 굉장히 향기로워요. 예, 스님께서 초의선사 담액을 이으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이제 한국 불교의 네. 초의선사는 예. 그 차의 중흥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초의선사 담액이 지리산 담액으로 내려오셔서 네. 고산 스님께서 이렇게 담액을 전수해 주셨어요. 예. 다선 일여정신으로 예. 다와 선이 둘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과 참선을 하는 것과 네. 그 뭐 다를 바가 없고 둘 다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이 초의선사는 차를 통해서 그 부처님 말씀을 대중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좀 전에 은사 스님 말씀을 이제 스님께 들었는데, 그 은사 스님은 그 이렇게 간단히 어떤 분이셨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 은사 스님은 저 과묵하고 예. 또 종단 그 크고 작은 일에도 참여도 하시고 아, 예.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 이사도 지내시고 또 대한불교 그 조계종 총무 부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도 항상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시고 그 경봉 스님께서 그 우리 은사 스님을 보고는 아주 법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사 스님께서도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셔서 그 한 3년 정도 또 선방 정진을 하셨어요. 아, 예. 그 저도 이제 은사 스님이 그렇게 늦게라도 또 수행의 길을 이렇게 밟으신 것처럼 회향을 이렇게 선방 수행으로서 이렇게 회향하는 게 저에게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신 것이죠. 참혹한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출가를 통해 진정 환희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난 정여 스님. 스님은 목숨을 건 정진을 바탕으로 수행과 포교, 복지 사업에 매진하며 한국 불교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여 스님의 치열한 수행과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